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사입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 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다가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부흥회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요.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으므로 1000번제를 드리라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기독교 무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독교 무당들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거 임진왜란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말씀은 다 아십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합니까?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이 똑똑한 거, 총명한 거하고는 달라요. 왜 임진왜란 생각이 났냐고요? 그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조 임금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요, 뭐 충신도 있었죠. 뭐 유성룡 같은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요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 과거를 급제한다라는 것이 그것도 대과에 급제해서 당상관 이상 된다라는 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요. 실무에 능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시대 말로는 뭐 몇 개 국어에 통달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육법전서 통달한 어떤 분들하고도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임진왜란 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체인은요.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그 남해에서 그렇게 막아냈기 때문에 일본의 보급 루트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원래 수륙 공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육지에서도 한양을 압박하고 배를 타서 또 일본이 이거
강하잖아요. 섬나라라서. 해적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뭐 강화나 아니면은 뭐 어디입니까? 더 위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북 쪽으로 딱 뭐 평양까지도 이렇게 상륙할 수 있잖아요. 전통적인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략하는 방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나라도 그랬고 당나라도 그랬고 뭐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한중모래 같은 그 병력 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혼혈의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순신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요. 전투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순신이 이겨놓은 외병들의 머리,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그러죠. 수급 자르는 것만 급급한 원균은 그렇게 예뻐해요. 그래서 뭐 원균 때문에 말아먹은 전투도 이순신이 무모했다. 원균이 지혜로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리고요. 뭐 윤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한심해요.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그 못 잡아먹어서 해서 백의종군 만들어 놓고 뭐 죽여야 된다, 사약을 내려라,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싸움 일어나기 전에 수십 척의 배를 뭐 자침시켜 버렸던 원균은요. 뭐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쟁 끝나서도 어떡합니까? 이게 전 세계 해군에서 그러한 패전은 없대요. 근데 칠천량 해전에서 그렇게 무모한 전투 벌이고 그리고 후퇴할도요. 이게 정신없이 하고 술 먹다가 방어기에 놓쳐서 전군을 말아먹은 원균은 1등 공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걸 보면 참 그 시대의 그 조정의 신하들, 신료라는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가장 유능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이게 과연 지혜로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요,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것도 능력도 아닌데요. 사실 그게 또 능력은 능력이죠.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려서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뭐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처럼요. 이 말은 자신이 이게 능력이 없고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오는 걸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될지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혜인 거죠. 보통 그래요. 제가 임진왜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요. 유교적으로 명분이 다 있어요. 이 조선사회의 성리학은요. 명분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과연 현실에 맞는 걸까요? 한참 잘 싸우고 있는 사람. 그러니 병력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병력 손실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러면서도 전쟁의 큰 판 속에서 그 흐름을 바꿔놓는 정말 탁월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이순신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분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집안, 자기의 정치적인 당파, 여기와 이익이 다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참 시대의 그 코미디 같은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슬픈 일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똑똑함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각하라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옳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어떤 것일까요? 이미 나와요.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끌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의 편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 학자의 혀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시대의 교수들처럼 강단에 서서 이렇게 좋은 화술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화술이 아니고요. 학자의 혀라는 것이 사실은 현대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이게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학자는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들으며 살고 그것을 듣기 위하여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는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난날에 지나간 삶 과거를요 더욱 성장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낯섦으로 다가오고요. 때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혜라고 굳이 한국의 성서학자들이 번역한 이유는요. 지혜라는 것은요.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 분별의 힘에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대화 속에 드러나지는 또 다른 숨어있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 분별하는 마음을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는요. 백성을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앞에 오는 백성들 중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선.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내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죠. 첫 번째로요. 이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그리고 사실 재판 가지고 왕 앞에까지 나오는 것 치고 평범하기보다는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참 못된 일들도 많죠. 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감추고 있는 이 못된 마음들과 못된 일들, 못된 논리들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을 훔치는 그 여인의 마음 참 못됐죠. 정말 두 눈 벌겋게 뜨고 내 아들을 뺏겨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참 처절하잖아요. 솔로몬이요. 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그 속에서 그 선함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의 일상 그리고 참 못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 있고 여러분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찾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일상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 밭에 깊이 묻힌 보화를 캐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요.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겠다라는 그 주님의 선함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세상 속에 비추겠다라는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이 하찮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 때로는 참 못되게도 보이는 이 일상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에 담겨 있는 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그냥 변화 없는 것 같은 내 일상 속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온전함을, 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000번째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굳이 오늘 열왕기상은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온의 그 산당에 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산당 가서 드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때 목사님들은 1000번째 얘기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응답을 받고 이러한 지혜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뜬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앞과 뒤에는 동일하게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요,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와 분별하는 힘을 듣기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싫어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제물이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 뭐 1000 소 1000마리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이 예배가 바뀝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뭐 예배 중에, 제사 중에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일정 중에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어나 보니까요, 그의 예배가 바뀌어요. 곧바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던 법궤 앞에 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예배는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부터는,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법궤를 잊어버렸죠. 솔로몬은요, 참된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예배법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은요, 1000번째 기브온 선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지켜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분별하는 마음을 깨달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을 첫 사용을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들을 이어가고 그 분별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분별이 있고 참된 들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이 모습,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시작점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떠들어대는 물질 가득한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토록 간구하였던, 그토록 원하였던 지혜와 분별력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소중한 은총들을 바로 보고 발견하며 찾아내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의 새로운 처소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삶을 시작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바른 예배의 처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